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봉사의 형제님들 그 찬양 특송했는데 그 멤버들 저 뒤로 다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어디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낮에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밤에만 뵈다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심판과 사망과 멸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값없이 거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천안 동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흠없이 잘 거룩하게 지켜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또 믿음이 성장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 배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중에 병약한 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 있는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이 모임마저 나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그리고 형제자매들 위에도 합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그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구원의 영생에 대한 말씀, 구원받는 말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듣고 또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여기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이지만 또 그 예수님 안에 구원과 영광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구원과 영광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구원받았으면 됐지? 오늘 죽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천국 가면 됐지? 왜 또 교회를 나오라고 할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이렇게 해라, 또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라, 하기 싫은 것은 또 해라. 대체 왜 이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시는 걸까? 교회를 나오면 대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왜 교회를 나와야만 할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왜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세상에서 가기 싫은 학교를 가고 배우기 싫은 공부를 하고 하기 싫은 시험을 치고 왜 수십 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면요, 아이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교회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제까지 배웠던 구원에 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기를 책갈피 하십시오. 책갈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하면은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분별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씨라는 것은 죽은 씨일까요? 살아있는 씨일까요? 살아있는 씨죠. 죽은 씨, 삶아버린 씨를 땅에다가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씨, 구원받은 그 생명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자, 첫날 둘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밭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씨가, 죽은 씨는 기다려도 아무 현상이 없죠. 살아있는 씨는 잠깐 기다리면은 뭔가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뭔가 변화가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을 사람은 모릅니다. 잠자고 나가보면 좀 더 커 있어요. 잠자고 나가보면 좀 더 커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밤과 낮의 교차를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 내 마음에서 그 생명의 변화와 생명의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되,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자, 감기 바이러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이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해요. 못 해요. 예.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요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나 여기 있다 하고 쭉 나옵니다. 감기라는 증상이 바이러스가 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올라와요. 뭘로요? 증상이 나타나요. 예, 머리가 아프고, 예, 두통이 있고, 목이 붓고, 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열이 나요. 그럼 뭡니까? 병원 가라, 약 먹어라,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 건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내가 몰라요. 왜? 이제 꿈틀대는 거예요. 뭐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한 달간만 제대로 해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 봐야 돼요. 세상에 있어 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씨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씨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씨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변화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고 죽은 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속에 있는 씨가 죽은 씨인지 살아있는 씨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도움과 내 의지가 있어야 합작품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땅에 심었고 하나님께서 밤낮 때를 따라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준다 한들 사람이 그 심은 씨앗을 돌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요? 못해요? 못하죠. 들에 있는 들풀은 가만히 놔도 잘 자랍니다. 근데 사람이 심는 씨는요,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성장과 열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과 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변화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추수 때라는 것은 공중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구원,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영혼 구원이 있고 성품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 그러면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세 가지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 그것은 얻었다, 죄 용서 받았다, 다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죠.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일평생 지을 그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혹시 또 잘못하고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죄 짓는 형벌, 그 모든 형벌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이 이삭입니다.
성품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 몸의 구원입니다. 자, 이 몸의 구원은요, 얻으리랍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미래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나를 데리러 오셔요. 데리러 올 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없애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의 존재 자체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부활의 몸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거룩한 진짜 죄성이 없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게 성품 구원입니다. 그거는 이루라 라고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나 혼자 노력해도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내 죄의 형벌을 용서해 줬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건들면 올라와요.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제 성품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마귀 따라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생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출생은 내가 힘쓰고 애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죠? 자, 죽는 거 내가 죽음을 준비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인생, 삶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대로 됩니다. 공부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착하게 살 거냐, 그냥 내 멋대로 살 거냐,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인생은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 정리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자, 그림자 속에 우리 구원에 대한 진짜 모습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본 모습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죄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의 시작은 마귀잖아요. 마귀로부터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죄를 딱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벌거벗은 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숲속에 숨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 있는 사람은 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은 다 피하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뻔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잎사귀가 옷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낼 때 벌거벗겨서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앞에 나오죠. 구원자,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되죠?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짐승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아,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뭔가 맞다, 그러죠? 예. 자, 또 하나 그림자, 두 번째 그림자가 있습니다. 유월절 양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너무나 그 노동이, 고역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동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전날 밤에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피가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착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니에요. 집, 문, 좌우, 설주에다가 금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자기가 착한 일 한 것들을 다 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 집에 장자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라고 했으면 피를 발라야지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요? 그러죠. 자, 이 유월절 양 누구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바른 사람들의 집의 장자가 죽음의 심판 앞에서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믿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러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예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만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자, 그 집의 문 임방에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넘어간다겠습니까? 피를 보고. 자, 오늘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을 죽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피를 발랐어요. 그 살인자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죄가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산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라는 거.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탄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해요, 이상해요? 당연하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또랑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발로 밟으면 그 대가의 심판인 겁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유월절 양 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빨래하다가 밥하다가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다. 10살 때 지은 죄, 20살 때 지은 죄, 40살 때 지은 죄, 나만 알고 있는 그 말하지도 못하는 죄가 있어요.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자 하는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숨은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피만 믿으면. 아멘? 예,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네 마음의 상태를 보고 넘어가리니 아니에요. 네 행위를 보고 넘어가리니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거 보고 넘어가리니 아니에요. 피를 봅니다. 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은 피가 있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림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모습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 마음은 기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모습은 광야예요.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주변에서 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구박합니다. 욕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뭐라고 합니다. 몰라봐요. 광야예요, 광야. 내가 대접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복받을 생각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탄이 만든 문명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가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것이 인간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문명은 어디를 두드려 봐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나왔다. 그 애굽에 있으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루 3끼 밥을 먹었고 가끔 고기 국물도 있었고 편하게 누울 자리도 있었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노?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구원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한 달, 2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가족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뭐라 그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구박하고 동료들도 구박하고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전도했더니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아이고, 세상에서 소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왕따 되겠다. 집에서도 왕따 되고 직장에서도 왕따 되고, 아이고, 내가 마을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왕따 되겠다. 교회 다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초라하게 사냐. 그러면서 살며시 발을 빼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교회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봐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뭐 애들을 생각해봐요. 교회 학교 아이들 생각해봐요. 사는 모습이 좋아요, 고달픈 것 같아요? 고달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유치원 가야 되는데 엄마 안 떨어지려고 울잖아요. 근데 밀어 넣잖아요. 학교 가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왔어요. 울고 와요. 그래서 학교 안 간대. 그래도 또 밀어 넣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때로는 맞아도 보고 때로는 때려도 보고, 그런 것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성장 과정인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통해서 성장 과정에 진통이 있어야 돼요.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불뱀과 정갈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했습니다. 그러니 불뱀과 정갈, 이 독이 있는 것들이 물고 있으니 여기저기에서 곡소리 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망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잘못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장대를 쳐다보라고 말해라. 쳐다본 사람만 어쩐다고요? 살리라. 자, 이 장대가 뭐냐 하면,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들렸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저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줄 분이라고? 그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의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보라 그 말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가져가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피 흘린 값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살아요. 쳐다본즉 그렇구나.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마음에 믿을 때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네.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자. 십계명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막은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순서가 죄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성막에 가서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성막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막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성막에 갈 때는 반드시 짐승을 가져가야 되고 흠없는 짐승을 가져가야 되고 그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이 암묵의 박암묵의 정암묵의 최암묵의 정암묵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나아가신 거예요. 자,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예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사람의 피예요. 그래서 구약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 1년의 죄를 한 차례씩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사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제사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제사는 그림자예요. 진짜 제사는 신약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1년의 죄가 아니라 얼마만큼이요? 영원한 속죄.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에요. 새벽기도 가서 죄 용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한 방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구약에 있는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신약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죄의 결과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1년치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1년 제사, 1년 속죄, 1년 동안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받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살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죄가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지은 죄를 또 다음에 1년 후에 또 몽땅 해가지고 죄 보따리 들고 가서 또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를 자주는 안 갔지만 가끔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죄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짜내야 돼요. 왜? 옆에 있는 분 보니까 너무 잘 짜내. 아니 막 5분, 10분, 15분을 짜내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엄청나게 짓고 사는가 보다. 저는 행동의 죄만 생각한 거죠. 마음의 죄, 뭐 구원을 몰랐으니까. 난 아무리 짜도 몇 가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다가 기도 시간만 늘리는 거죠. 예, 눈물은 안 나오니까는 우는 척하고. 아유, 몇 번 가보니까요, 그건 못할 짓이더라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 용서 받으러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어디 가요? 참나 진짜. 그걸 믿음이라고 믿어요. 그런 믿음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짜리 제사이면요 10년 죄를 용서받습니다. 100년짜리 제사이면 100년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년짜리 용서해 줬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짜리 제사예요. 100년짜리가 아니라고요. 10년짜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용서해 준 것이 안 믿어지니까는 또 가서 용서해 달라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은 영원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영원 제사, 속죄는 영원히 용서를 했고, 우리의 깨끗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누구의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까? 나의 죄예요. 누구의 죄요? 나의 죄예요. 자, 내가 구약에서는요, 이 죄 지은 사람은 양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매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죄, 그리고 내가 내 후손,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까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심판받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뭐냐 하면 심판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심판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아무리 눈물을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교회당 다녀도 안 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래서 이 죄인이 해야 될 것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생명의 회개. 생명의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수영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아버지로 바뀝니다. 누구로요?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죄인에서 의인, 아들이 된 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 교족부에 자기 이름 올리는 날이 아니에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 말 잘 들을 때 있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아들도 부모 말 잘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 있어요. 언제 아들이에요? 잘 들을 때만 아들이에요? 안 들을 때도 아들이에요? 한 번 아들은 잘해도 아들,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예? 순종과 불순종. 죄를 안 짓고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아들은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합니다. 왜요? 남의 자식 때려요, 내 자식 때려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은요, 뭔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가만 놔둬버려요. 왜? 그래, 네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죽음을 건너와서는 네가 자유가 있는지 보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만 안 놔둬요.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전과 같이 똑같이 죄 짓고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왜?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전도하면서 내가 잘못 살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천국 가냐? 나는 너보다 더 착한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천국 너보다 더 앞자리 가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못 놔둬요. 전도하라고 놔뒀더니 전도를 막고 있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순종할 수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수영장 가야 돼요. 수영장에 갔기는 갔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겁나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
들어가서 발 걷어놓고 물장구만 치고 있어요. 수영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수영 배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배우잖아요. 운전면허 배우려면 운전 학원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차 운전대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두렵고 떨리지만 달달달 떨리지만 식은땀 나지만 잡아야 돼. 그래야 운전을 배울 수 있잖아요. 자, 귀신 잡는 해병 되려면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훈련소를 들어가야 돼요. 가서 뒤집어지고 구르고 까지고 맞고 그 과정을 거쳐야 뭘 잡아요? 귀신을 잡는다고요. 그게 저절로 되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것은 수영 선수답게 되려면, 군인답게 되려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려면 저절로 안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훈련소에 입소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선물로 되었지만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단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암송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24K 금이 원래 없어요. 다 돌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어요. 그놈을 가져와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담금질을 해야 순금이 나옵니다. 그 담금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순금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년, 40년, 60년, 80년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마음은 온이로되 몸뚱이는 말을 안 들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피로 나의 일생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피로 하나님을 섬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셨다. 피로 하나님 면전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셨다.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피로 공중 재림할 때 들림의 소망을 주셨다. 피로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셨다.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왔습니다. 몸된 교회를 탄생하였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피로. 내 영혼에 뭐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1998년에 자,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배우기. 1998년에 나온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단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한 동료들의 사투를 그렸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목숨을 잃지요. 왜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가?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한 병사를 건지기 위해서 12명의 특공대가 다 전사했습니다.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12명의 생명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라이언 일병은 아들이 사형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군사령부에서 아무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다 빼앗아갈 수는 없다. 마지막 하나 남은 자식, 생사가 불분명해요. 그 자식이라도 어미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줘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해서 그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아가는 겁니다.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찾습니다. 찾아서 돌려보냅니다. 그 소대장이었던 밀러데이가 그 라이언 일병이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결코 헛되게 하지 말고 잘 살아달라고. 12명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달라고. 이 라이언 일병은요, 자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2명이 죽었으니 자기는 12명의 생명의 몫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착하게 열심히 살아려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제 너는 내가 준 생명을 가지고 대신 열심히 살아다오. 우리에게 죽어달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지 않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영광의 삶이 무엇이냐? 자,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씨는 뿌려지는 씨, 가꾸어지는 씨, 자라나는 씨, 열매 맺는 씨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가꿔야 돼요. 가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분을 하나 줬습니다. 저는 어디 신방 갈 때 형제 자매들이요, 화분 주면 제일 겁나요. 화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겁난지 아세요? 예, 형제 자매들이 교회 올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오거든요. 예, 목사님 잘 계시죠? 근데 제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가 준 거 잘 크고 있나 안 크고 있나 이렇게 봐요. 그거 죽이는 순간 이제 교회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면 겁나요. 줘놓고는 그놈 잘 있나 없나 확인하거든요. 여러분, 이 씨앗을 심는 것은 쉽지만은 그것을 잘 가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이지 않고 때를 따라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선물로 줬기 때문에 너무 쉽죠. 그런데 그 구원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걸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커. 싹은 났는데 저게 언제 열매 맺나.
걸음도 좀 잘 줘야 될 것 같은데 걸음을 안 줘. 좀 걸음기가 부족하면 영양분도 좀 사다가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써. 돈을 안 써. 안에만 있어. 때로는 햇빛도 보게 해줘야 되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수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특강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전도 집회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춘추계 수양회도 가야 되고, 때로는 하계 수양회도 가야 되고, 그게 영양분이에요. 우리가 화분 하나를 키울 때도 마음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위해서는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열정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저절로 공부 잘합니까?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피로 맺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결혼은 왜 하죠? 결혼은 집 하나 얻으려고 합니까? 혼자 집 얻으려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애를 좋아하니까 애 하나 가지려고 결혼합니까? 여러분, 집은요 대출받아 사면 돼요. 애 이쁘면요 저 고아원에 가서 이쁜 애 하나 데려오면 돼요. 결혼은 왜 하느냐?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 보내주려고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결혼했어요? 아파트 하나 살라고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결혼한 목적이 됩니까? 이유가 됩니까? 사랑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보금자리가 필요하니까 아파트도 필요한 거고, 그러죠?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러죠?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 보내주려고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사랑해서 만났으면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켰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를 잘해야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생명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요, 아이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또 교회 떠나버려요. 왜 구원해 준지를 몰라. 나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사랑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은 한 집안에 사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을 만나야죠. 신랑 신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사랑이 지켜져요? 깨질까요? 깨져버립니다. 직장 갔는데도 보고 싶고, 시장 갔는데도 보고 싶고, 일 끝나면 뛰어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야 사랑이 유지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죠. 형제자매들을 자주 만나야죠. 그래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너무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형제자매를 자주 만나야 그 사랑이 새록새록 새겨져요. 자,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구원받은 형제 자매 나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신부인가 신랑인가 동시에 남편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아무리 사랑해서 만나도 집에서만 계속 사랑한다고 붙어 있어요. 나가지도 않아. 예, 깨소금 공장을 차렸는지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해. 24시간 붙어 있어. 그러면 사랑이 유지가 됩니까? 조금 있으면 뭔가 이상합니까? 이상해져요. 왜? 냉장고 먹을 거 다 떨어져. 돈도 안 벌으니까 돈 떨어져. 먹을 것도 없고 돈 없는데 사랑이 유지가 됩니까? 깨져버립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가정사를 해야 되고 남편은 밖에서 나가서 고생해서 돈 벌어 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돼요.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책임과 의무와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요, 대가, 책임과 의무와 도리가 따라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안 동부교회 형제 자매로서, 봉사회로서, 은장회로서, 어머니회로서, 청년으로서, 교회학교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뭐가 지켜진다고요? 사랑이 지켜져요. 사랑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누군가 밥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돈이 하늘에 떨어져서 땅에 솟아서 뭔가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정의 사랑을 지키려면 아내로서의 책임과 도리가 있고 남편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아내이고 또 하나 자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오셨는데 뭘 먼저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라, 피 흘리고 죽어라 라고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생활 속에서 순종을 못 배우면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영어, 수학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멈춰! 그러면 멈춰야 돼요. 가! 그러면 가야 돼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 말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합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못 배우면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주고 해도 구원을 못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세상으로 날아가 버려요. 아니,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는 하나님께 누가 순종합니까? 자녀를 집에서 가르칠 것은 국영수가 아니에요. 국영수가 아니라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준 자식을, 생명을, 그 열매를 키워가지고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열매를.
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 우리는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고 천국 가려고 봉사하고 천국 가려고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종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사랑의 종이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출가시키고 아니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 종노릇합니다. 참 자식 똥 싸놓으면 기저귀 갈아주죠. 밥 때 되면 밥 먹여주죠. 학교 보내주죠. 이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빨대를 닦고 자요. 그리고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습니다. 쪽쪽. 그래서 자식이 커가지고 독립할 때가 되면 부모는 다 빨려먹어서 이제 쭈글쭈글해져 버려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걸음이잖아요. 부모의 걸음을 통해서 자식의 생명의 씨앗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씨앗 걸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또 새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새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의 죄 문제.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신분이 있고 상태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고 컨디션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현재 상태는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기질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경건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내 몸은 소마와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이 짐승과 같은 똑같은 몸, 오장육부. 그런데 그 몸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 죄성 기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내 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하나님이 없애준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선한 양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성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도록 죄 지을 때마다 이제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줬구나. 그런데 내가 또 이 죄를 또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지.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의지하고 필요하구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죄를 이겨나가도록. 그러죠?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붙잡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러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을 이기는 만큼 영광과 상급을 주십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세 가지의 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뭡니까? 교회 생활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한 강도가 있었죠. 천국 갔습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 16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똑같이 믿어서 천국 갔습니다. 문제는 이 강도는 교회 생활,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가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신앙 생활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게 된 믿음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 보답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 가르칠 교 모일회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까? 갚을 수는 없지만 그걸 배우러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1번입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1번이 내가 해야 될 거고 2번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겨야 돼요. 요거 구분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달라들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돼요. 성경 읽어라 그러면 성경 읽어야 돼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조건부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와 죄성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참새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쥐는요? 아래로 가요. 다르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은요? 악으로 가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원래 두 가지입니다.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적에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생명에 뭘 줬다겠어요? 열매를 줬다겠어요? 씨를 줬다겠어요? 씨예요, 씨. 씨. 내 속에 있는 죄성은요, 이렇게 커요. 해보겠어. 전쟁 한번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씨를 받았어요, 씨. 내 속에 있는 죄성의 기질은 이렇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잘하면은 힘이 점점 커져요. 커져서 나중에는 한바탕 해볼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씨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내 속에 힘을 키우면요, 이제는 참새와 쥐가 아니라 독수리하고 쥐가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여주셔봐요. 예. 요렇게 되게, 지금은 요렇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요렇게 돼요. 그러죠? 예. 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유정란, 무정란. 진짜 교회와 가짜는 이거예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어떻게 나옵니까? 유정란은 수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암탉에서 나오는 달걀이 무슨 란? 유정란. 그런데 암탉이 혼자 나는 달걀을 무정란.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무정란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유정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정란은 21일 품으면 골아버립니다. 유정란은 21일 품으면 생명이 나와요. 일주일 전도 집회 들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련된 교회, 큰 교회, 멋진 교회, 정통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진짜 교회는 유정란입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자, 교회 생활에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4바퀴처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바퀴 중에 한 바퀴라도 빵꾸 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균형, 따라해보세요. 균형.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잘 나오는데 수요일날도 잘 나오는데 모임은 안 가. 돼요, 안 돼요? 그거 빵꾸 난 거예요. 빵꾸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잘 듣고 교제도 잘 나오는데 봉사를 안 해. 그거 빵꾸 났어요. 빵꾸 때우세요? 네, 빵꾸 때워야 돼요. 이 4가지를 반복하면은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삶의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은 있는데 변화가 없다.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이 뭔지 아세요? 뭔가 반복되는데 잠언 26장에 있어요. 돌적이, 문짝의 돌적이 제자리에서 문 열들고 닫을 때마다 계속 삐그덕 돌죠. 근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잖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습관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가 이달 뭔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으면 매너리즘입니다. 반복된 생활 속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 매너리즘. 그래서 말씀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도는 생활의 능력입니다. 교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나와 하나님, 교회와 세상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형제 자매들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는 그 죄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칡갈자 등나무 등자. 갈고 이게 말고 가는 방향이 달라요. 칡하고 등나무가. 그래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변화, 내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사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과 전도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찬식을 마지막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침례식이고 두 번째가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듯이 기념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생일날 밥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요약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몸과 피는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주님의 죽으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재림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자매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몸, 떡이 하나요. 떡이 되려면 쌀가루 하나하나가 갈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딱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치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가정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면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의 큰 4가지 명령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복음을 전하라, 자기를 살펴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하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나오시고 성찬 예식을 위한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